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존과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존은 그냥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실존은 그냥 있는 거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그 작가 하면 사르트르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사르트르의 소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주인공 이름만 생각나는 메르소. 실존주의의 이 소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르트르의 책을 읽은 게 한 30년, 40년 전에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데, 왜냐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실존주의는 이거예요. 레지스탕스가 독일군에게 잡혔어. 이 독일군이 고문을 해서 실토하라고 그래. 너희 레지스탕스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훈련받은 대로 자기가 진짜로 있는 곳을 얘기하지 않고 진짜로 있는 곳을 얘기하지 않고 가짜로 있는 데를 얘기를 했어요. 독일군이 이 사람이 준 정보에 따라서 가짜로 있는 B 장소에 가서 급습을 했어. 거기서 전부 다 잡혔어.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왜 이랬지? 근데 이 사람 문제는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레지스탕스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A라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 가짜 B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A에 있었던 레지스탕스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부를 것이다. 인간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다 은신처로 옮겼어요. 이 사람은 A라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 진짜 그 약속대로 B를 얘기했는데 이 A에 있던 이 본대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B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실존과 본질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존은 그냥 있는 거,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레지스탕스들이 본질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본질, 정말로 충성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역할, 존재의 목적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의심을 해서 본질은 믿지 못하고 실존적인,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은 뭐지 부를 것이다 해서 B 장소로 옮겼다가 일망타진 당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실존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신명기 16장, 우리 어제 7절까지 했죠. 자, 8절로 넘어가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 돼요? 예, 양고기 먹고, 첫째 날은 양고기 먹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서 이제 출애굽했으면 광야로 건너왔으면 무교봉을 6째 날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합쳐서 출애굽 6월절 무교병 합쳐서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까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이걸 읽을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을까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요?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하지 말지니라. 최근 본 영상, 제가 이걸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이 한 번 한 번을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신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안 나오네. 여기 안 나오네. 이 안식일과 주일 안 나오고 제가 검색을 할게요. 6월절 안산홍 치면은, 자, 여기 보면 첫째 계명과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과연 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문제를 잘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살펴보시면 자, 일단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표정 흉내를 내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표정 다시 내볼까요? 할렐루야. 만들어진 표정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도 자, 지금 제시하는 문제가 뭐예요? 첫째 축복,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천국을 야,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이 어딨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딨어? 인격적인 교제가 어딨어? 그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 구원, 천국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안산홍 뭐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얘네들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개신교 안에서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안식교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또. 네. 이 사람들을 잉태해서 낳아주신 종파가 안식교예요. 자, 계속 이걸 보면은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다. 왜? 안 지키면 못 간다. 지키면 뭐를 해요? 축복받고 예,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확증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 이제 첫째 계명과 유월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줘요? 나 하나가 아니야. 일본이 이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백인들 동원하고 미국인들 동원하고 외국인들 동원하고 대만을 동원해서 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잖아. 어쩌면 방식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쵸? 이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단일수록 꼭 엘리자베스 여왕에 가서 무슨 뭐 같이 사진 찍고 무슨 증서 받아오잖아. 꼭 미국 대통령하고 가서 사진 찍고 증서 받아오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만나기 힘든 대통령은 없어요. 외국 나가면 다 쉬워. 여왕 돈 주면 다 해줘. 그런 걸로 또 아프리카에 무슨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뭐 MOU 체결식을 하잖아. 아니 종교단체가 MOU를 왜 체결하냐고. 그런 걸로 보여줘요. 아까 일본 혐한 방송하는 이 일본의 그 독재 보수 우익에 똑같은 논리로 지금 사람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표정 죽입니다. 이번에 이 만들어진 표정. 자,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축복, 구원, 천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유월절을 왜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계명과 유월절. 자,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우리가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산홍 증인에는 안 봐도 빤하죠. 유월절 요 수많은 규정 중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일하지 말라. 유월절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아니, 실제로 안산홍 증인에는 안식일날 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우리는 일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일곱째 날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과, 자, 유월절 첫째 날이고, 무교병 여섯째 날이에요. 첫째 날 플러스 여섯째 날이죠. 자, 첫째 날 플러스 여섯째 날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몇째 날까지 나와요? 예,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여섯째 날은 누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들어왔어. 그 빛을 받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죠. 빛과 어둠을 만드니까 그 빛과 어둠을 살아가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면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살아가고, 셋째 날 모임물을 그 땅과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나무를 내려가고, 이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셋째 날. 넷째 날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해 나가는 넷째 날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상황과 조건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고 나는 그것을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다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지와 만물이라는 걸 짜봐줘. 이게 짜봐. 전쟁이 다 끝나요. 누가 누구의 전쟁?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상황과 조건을 살아가는 나와의 전쟁이 끝나는 거야.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게 짜바라고 써요. 다시 수십 번, 수천 번 제가 수십 번, 수천 번 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콜이 만이에요. 모두 올이라는 영어의 올이에요. 만물이 이렇게 짜바예요. 근데 이 짜바는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창세기 21장부터는 군대, 뭐 어딜 가든지 군대, 출애굽기 군대, 출애굽기 군대, 전부 군대하고 뭐로 해석이 돼요?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 전쟁. 어디를 보다 예외 법칙이 없어요. 뭐 시편을 가도 만군의 여호와. 자, 군대. 시편이에요. 군대. 거의 예외 법칙 없이 군대나 싸움으로 번역이 돼요. 성경 말라기도 가도 만군의 여호와. 아이고.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가서는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네. 그러나 거의 90%는 90% 스가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스가랴 이후로 안 넘어갔어요. 자, 복역의 때가 이게 군대예요. 군대예요. 자, 군대. 일단 모세오경은 확실하게 99.9% 군대입니다. 군대나 싸움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4개. 그 이후에 내려가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만군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네요. 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만군이 무슨 뜻이에요? 예, 모든 군대의 통치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군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건 예. 전체가 군이라는. 그렇죠. 만군의 전체가 군대니까 조그만 소속이 아니고 철저하게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러니까 아니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군대와 싸움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을 통해서 전투력을 급상승시켰어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전투력이 급상승해졌어. 그래서 내가 전쟁 준비를 완료한 뭐가 돼요? 병사가 되는 거예요.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 병사를 비로소 뭐라고 부르니까 그때부터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랑 싸워요? 아니 그때부터 누구랑 싸워요? 너랑 싸웁니까? 나랑 싸웁니까? 나랑 싸워요. 나랑 싸우는데 그 나랑 싸우는 그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마쳤어요? 아니 나랑 싸우는 일을 하나님은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랑 싸워요? 이제는 하나님 대신 내가 나와 싸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는 건 하나님 손 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나와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손을 놓고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손을 놓고 보고 계시지만 이미 당신은 쉬는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6일 동안
모든 싸움의 노하우를 다 주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나는 일을 하는 거야. 그치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신명기 16장에서 자 보세요.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나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고 쉴 때 그냥 쉬는 거예요? 아니죠. 믿업지 못하는 거 우리는. 믿업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곧 싸움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동행하면서 싸우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싸움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게예요. 나는 예수로 죽임당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줄을 셀지 전부 다 이제 7이에요. 7은 철저히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쉬시고 내가 싸움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천국, 구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구원, 축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 그건 조로아스터교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나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 내려주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너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너와의 전쟁을 벌이면 인류사의 비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르니까 너는 죽여야 돼 하는 이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그럼 나는 도대체 왜 나하고 싸워야 되지? 왜 나는 나와의 싸움이 돼야 되죠? 궁금하죠? 그렇죠.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나와 창세기 3장이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나와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는 놈이 이겨야 됩니까? 죽으려고 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죽고 눈이 떠져서 죽어야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버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이 이제까지 여태껏 내가 죽게 대하여예요. 주님을 들은 게 아니에요.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사람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욥은 창세기 3장의 욥이었고요. 창세기 2장의 욥이 드디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중에 아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셋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게난이 나오고 그리고 마헬랄렐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야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왜 에녹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해요.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있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그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아베 정권 봤죠. 의식화를 시켜요. 아니 어떻게 인터넷 댓글의 80%가 다 혐하냐? 아니 전 세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터넷 모든 댓글의 80%가 혐하.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럼 80%가 혐하냐? 손흥민이 이 조센진 나가 뒤지라 뭐 이런 식으로. 류현진이 완투승을 거뒀어.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올스타의 대표로 선발 투수로 나왔어. 류현진이 쪼센진 나가 뒤져라. 이런 글이 80%가 올라온다니까요. 우리는 한국 이 우익 보수 언론은 그 중에서 20% 중에 괜찮은 것만 뽑아가지고 마치 일본 전체가 와 류현진을 존경하는 것처럼 손흥민에게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정부도 아니 한국 보수 우익 언론도 그렇게 조작을 해요. 전부 다 조작을 하는데 우리는 조작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태껏 귀로만 듣다가 대하여 귀로만 듣던 우리가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이 현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떤 세상입니까? 선악지식을 뱀의 자 창세기 3장의 신은 누구예요? 뱀이 말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누가 얘기해요? 뱀이 결코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신이 누구예요? 뱀신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태껏 우리는 누구 얘기만 귀로 듣고 살았어요? 뱀신의 얘기만 귀로 듣고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고 무교절을 주신 목적이고 초막절, 장막절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들에게 아빗월이라는 그 절기를 그 달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안산홍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다 뭐로 만들어 놨어요? 예, 천국 구원, 요딴 걸로 만들어 놨어. 너무 많이 넘겼네, 내가. 예. 전부 축복, 구원, 천국으로 다 축복과 구원과 천국을 어떻게 얻겠냐고.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갑니다. 실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실존일까요? 본질일까요? 실존이야. 실존주의 잘 보셔야 돼요. 실존주의처럼 무서운 철학 없어요. 우리는 실존주의만큼이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하긴 기존의 기독교는. 실존주의 발끝도 못 닦아. 있는 그대로 해석을 안 해. 전부 다 누구의 시각으로? 뱀의 시각으로 뱀의 말을 듣고 뱀처럼 결코 안 죽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 여기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봐요. 천국, 구원, 이게 전부 영생 아닙니까?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맞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세 가지 중에 축복도 무슨 축복이에요? 현실적으로 영원히 안 죽고 현실적으로 계속 복을 받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뱀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 뱀신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럼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만 듣던 것을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치릅니까? 나와 전쟁을. 이 세상하고 전쟁 안 치러요. 우린 막 세상을 개조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저희 20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상황과 조건을 안 되게 만들어놨어. 안 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지금? 뱀이 이 세상의 임금이죠? 네. 세상이 예수도 얘기했어요. 예수도 세상 임금이 뱀이에요.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세상의 임금 왕은 철저하게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 예수님 뭐라고 이에 임금이 뭐 임금 엄청 많이 나오네. 자, 이제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하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살아가느냐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 조작질, 우매와 정책, 이 영생에 대한, 축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동행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축복이나 영생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의 가치관으로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뇌대가 있죠. 예,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의 논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뱀의 논리는 기가 막힙니다. 결코 죽지 아니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요. 이게 뱀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고 무엇을 입고 살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의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찾아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아담의 고백에서 바로 드러나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네 분명히 입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니 입고 있다니까? 입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입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까지 여러 가지 악몽을 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악몽이 알몸으로 서 있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알몸으로 서 있는 거. 이 꿈이, 그 꿈만 꾸고 나면은 너무 막 힘들어져. 마음도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져. 이게 뭘까? 하고. 그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몽이었거든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옷을 입고 외출을 했어. 분명히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고. 그것도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서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 풀 정장으로 다 갖춰 입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알몸이 돼 있는 거야. 이건 뭐 어디 진퇴양난 어디 갈 수도 없고. 지금 아담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풀 정장 세트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알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과 자기네들이 만들어 입은 옷은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옷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옷을 입혀줄 거야. 그게 유월절의 목적이야.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디로 꺼내놔야 돼? 일단은 자기네들이 익숙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꺼내놓는 거예요. 애굽은 익숙해. 430년 동안 자기네들이 살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근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익숙합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익숙합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익숙하지. 하나님 찾아오고 싹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딨냐? 없네요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지각하지 마 그러면 내가 왜 지각하지? 나 지각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우스운.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지각이 대표적은 아닙니다. 예? 지각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지각 안 하셨어요. 지각 선수들이 오늘 지각 안 하셨어요. 아, 참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세팅되어 있는 인간의 시스템이 뱀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건너가는 게 유월절이었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무교병을 먹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니까 7주예요.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전부 다 지금 자 7, 그 다음에 7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77절이 뭐고 7이 뭐고 다 이걸 전부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창조의 7째 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요 자원이라는 것에 7째 날에 비로소 뭐가 돼요? 자원하게 돼요. 근데 6째 날까지는 자원이 안 돼. 자원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죽여줘요? 6째 날까지 누가 죽여주세요?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6째 날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건 전부 누구 탓? 네, 뱀 탓, 마귀 탓. 근데 7째 날로 넘어온 사람은 그 6째 날까지 내가 안 되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던 건 누구 탓? 네, 내 탓.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뱀 탓이 아니에요. 선악지식,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내 탓이야, 내 탓. 그래서 7째 날에 들어온 사람은 비로소 그 뱀과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뱀과 나와의 싸움이. 그러니까 뱀과 나와의 싸움이 뱀도 뭐로 등장해요? 칠로 등장하죠. 짝퉁 칠.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 나갔는데 7 귀신이 들어와. 그게 뱀이라니까요? 언제나 모양새는 뭐를 하고 들어와요? 칠로 모양새를 갖추고 나와요. 뱀, 용, 짐승 이런 것들이. 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시니라. 자, 이제 드디어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박살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박살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 2000년 동안 복구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다시 성전 지으러 가. 누가?
백투 예루살렘하는 온리교회부터 중심해가지고 저 뱀의 자식들이죠. 그 뱀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은 성전을 다 허무신 목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내가 그 땅, 장소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내 이름을 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내 마음에도 두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두는데 그러면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제 내 마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녀, 노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거 제가 다 설명했죠. 객, 과부,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마음 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 모든 게 언제 이게 회복이 돼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됐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돕는 배필을 짓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무엇이려나 이름을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에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내 안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으니 어떻게 돼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아니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가 신명기 16장에서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냥 자녀와 노비와 레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전부 뭐가 돼요?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은 이 마귀 뱀하고 싸울 때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데 뭐를 가지고 싸우세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철저하게 이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가지고 출애굽 상황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싸우세요. 근데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 말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안산홍 증인의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 구조는 아직도 귀로만 듣고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된다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됩시다. 예, 우리 여기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40분 내로 끝냈습니다. 감사하게.